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숨어서 모여 살고 있는 집이 있을까요? 저의 친으로는 있다고 보아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는 몸속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약한 부위에 모여서 독소가 됩니다. 이곳에 상처 뒤에 역사하는 귀신이 집을 만들어 덩어리로 모여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관절의 덩어리를 만들면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근육의 덩어리를 만들면 근육통이 되는 것입니다. 척추의 덩어리를 만들면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초 내척지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하는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와서 의지가 대단한 것입니다. 집중치유를 위해 성기음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에는 상처를 성내용으로 태워줍다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내용으로 태워서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리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 역사가 그 더러운 상처 스트레스를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진달을 하네 가슴과 배에 귀신이 견고한 진이 단단하게 급속하고 있었습니다. 덩어리가 뭉쳐져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리부를 집어넣어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태아상처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의 경관진이 파괴됐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귀신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이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경관진을 구체했을까 모르니까 특기사역 할 때 들어와 진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물었더니 특기사역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히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귀신들이 방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했으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죽만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느려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고 성령님들 요청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불룩불룩하는 주먹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귀신의 경관전은 파괴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지어다고 한 30분간 축기를 했습니다. 오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야 주먹만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모아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비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귀신을 또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이 들지만 이해해내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와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금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당장 몇 사람이 다루야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견고한 집, 덩어리가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무리를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무리를 지어 사람의 몸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무리로 모이면 그 속에서 질서가 있어서 무리에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열에 나는 귀신은 서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되어는 유괴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귀신 축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런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귀신을 쫓을 때 명령하여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면은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는 자기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자기한테 양도된 것입니다. 이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더 강력하고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무상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른 영분별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것으로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지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를 내어주기 위해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의 여자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만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의가 교통하며 내 말을 듣고 지혜를 받아서 명령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 면모에 들어와 그를 점령한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경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귀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집 경관지는 달걀 크기 정도로 자랍니다. 몸에 염증이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숫자에 따라서 귀신의 경관이 크게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직경 20cm 정도 크기로 지어집니다. 귀신 숫자가 10개 이하면 달걀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귀신의 경관지를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귀신의 집은 폭발을 파괴될지어라고 명령합니다. 거기다 손을 대고 불을 집어넣고 성령이 내 손에서 불이 나간다고 믿고 넣대고 귀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귀신의 경관 진을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은 경관 진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럼 겉으로 위관상으로 보아 귀신이 쫓겨난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귀신의 경관 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경관지는 주로 배에 있습니다. 명치 끝에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 밑에 뭉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한 것은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MRI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경관지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를 귀신의 경관지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은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역사를 일으키면서 집중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온몸 치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송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여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웃어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되니 가족 모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했는데 치유되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경관지는 성령의 불회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가 배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적어도 10분 이내에 귀신의 경관지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달걀 크기만 할 정도로 동그란 근육덩어리가 뱃속에서 솟아나 안수한 사람이 손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배의 표면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도통을 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발버둥을 치고 악을 씁니다. 이렇게 귀신의 경관지 드러나면 축사자는 귀신에게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을 받기 나가면서 축제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일러준
귀신의 이름을 겸명하면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호명된 귀신은 즉시 떠나게 되지만 대장 귀신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정체가 폭로되지 않은 귀신은 안 떠나가요. 쫄개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떠나가거나 얘들아 나가자 하던데 이놈은 너무 힘이 가서 우리 건들 수 없다. 자, 모두 나를 따라 나가자 하면 나갑니다. 근데 귀신의 경고한진이 아직 손에 느껴진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귀신아 왜 나를 속이라느냐 너를 더러운 박스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면 속임수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정하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의 경고한지는 그저서 소멸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은 적당히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환자를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경관제는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경관제는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귀신의 경관제는 속상히 참여한 사람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경관제는 만져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의 경관제는 열기나 냉기로 느껴집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의 경관진이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축사자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귀신의 경관진이 축사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적하면서 안수하고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머리에 귀신의 경관진이 있는 환자는 귀신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배에 경관진이 마련을 못한 귀신의 경우나 축사자에게 축사를 당해서 일부는 쫓겨나고 단당히 무리가 머리를 도망해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을 명령하면 쉽게 잘 사라집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눈으로 외부에 귀신을 불리는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은도 안 채지만 한눈은 귀신의 경관진이 다른 한 손은 눈에 얹고 기도합니다. 간혹 눈을 심하게 압박하여 실명에게는 사고를 저지르는 서툰 사역자가 있어 무리를 짓기도 하는데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권능으로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성령에서 나와야 되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사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늘나라 돼야 귀신 떠나가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돼요. 어떤 뭐 꾹 찔르고 누르고 그런다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다만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자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 고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환자를 올라타고 강한 힘을 줘 제압하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경과지 손 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 다 쫓아가 나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말씀 듣고 안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온 집중 기도를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서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전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곳에서 치유가 1년 이상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떠나가는 귀신이 신앙이 나타나지면 또다시 침입을 하여 자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10여 년씩 지나는 사람의 경우 귀신의 경고한자는 직경이 1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우 뚱뚱하고 견고합니다. 심지어는 배 전체를 덮는 큰 귀신의 경고한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의 경고한지 완전히 복부 전체를 덮어 배 전체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 덩어리가 벌써부터 쏟아 몇 시간 씩 전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서 눌러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환자의 얼굴은 정상적입니다.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게 하려는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이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을 복식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속에 강력한 역사가 장악을 해야 돼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귀신의 경고환자는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서 몇 시간째 솟아오르며 그 근육덩이가 이리저리 굴려다닙니다. 3살에서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들 배에다 놓고 들어오면 불러가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그 보라고 이 보라고 그러면 아이고 저것이 있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은 호흡이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을 주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귀신의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닌 귀신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근거지입니다. 이 근거지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견고한 진을 찾아 그 근을 철저히 부숴뜨리는 것이 축사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이 귀신의 견고한 진은 모든 귀신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을 내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이 견고한지를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머리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나서 성령 역사를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면 적어도 10분 이내에 손 밑에 동그란 근육덩이가 마치 공으로 굴러다니는 것을 느껴지고 그 근육덩이가 배 편으로 쏟아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불룩하게 올라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축사나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손으로 느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자신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균이 견고한지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기 사역자는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하여 깊은 차원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가 중요해요. 그건 뭐, 좀 편안해졌다고, 나태해지면 다시 재발합니다. 재발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정해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자신 안에 더러운 귀신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바르게 잘 깨닫고 성령을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 역사를 다 제거하고 몰아보내고 온전히 평안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